자리로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님의 자랑되는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믿음은 저항입니다. 시대 가치를 거스르는 것입니다. 기독교 가치를 세상에 보여주는 삶, 그것이 믿음인 것이죠. 사람의 가치를 얼마나 배웠느냐, 얼마나 가졌느냐, 어떤 위치에 올랐느냐로 평가하기보다 이미 그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보고 소중히 여기는 것. 아멘이십니까? 이것을 외치고 선포하며 살아가는 것. 다시 말하면 지금 나의 삶은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내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든지 이미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요, 하나님의 기쁨이 나에게 있으며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세상에 보여주며 진리 안에 자유하며 당당히 살아가는 것. 어쩌면 세상에 이것을 외치는 것은 현실의 벽이 너무 높아 공허한 외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전혀 공감하지 않거든요. 이 시대의 사람의 가치는 능력에 있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말씀과 현실의 괴리 속에 살아갑니다. 믿음은 이러한 시대적 가치를 거스르며 살아가는 힘이 믿음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의 가치를 따라 이 시대의 가치를 향해 더 경쟁해서 더 높이 올려가려고 애쓰기보다 이미 우리 안에 있는 은혜 속에 자유하고 이미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기쁨 안에 살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 모든 사람들이 불안함을 안고 살아가는 시대 같아요. 과도한 불안. 우리 청년들만 봐도 그래요. 청년들은 너무 불안해합니다. 어느 것 하나 안정적인 것이 아무도 없기 때문이에요. 불확실한 미래 속에 그들이 의지해야 될 것은 자기 자신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 시대는 능력 위주의 사회입니다. 사람의 가치는 그 사람의 능력에 좌우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실력과 능력을 쌓아야 하고 스펙을 쌓아야만 더 나은 위치, 더 안전한 미래를 담보할 수 있기 때문에 쉼없이 끊임없이 달려가야만 하는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은 너무 불안해요. 그렇게 해도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많다는 것을 현실적으로 알기 때문에. 비단 청년들만 그럴까요? 우리 어른들 역시 그렇지 않습니까? 열심히 애쓰고 살지만 살아가도 뭔가 손에 잡히고 뭔가 남는 것이 없는, 애쓰고 노력했지만 내 삶 가운데 텅 빈 쭉정이 같은, 뭔가 사람들에게 보여줄 것도 드러낼 것도 없는 내 삶을 보면서 너무 초라해지고 불안해지는 이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오늘 살아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렇게 끊임없는 불안 속에, 초조 속에, 또 내일에 대한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이러한 과도한 불안의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요? 너희도 세상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내가 더 뛰어난 능력 줄게, 내가 더 많은 힘을 줄게, 너가 최고의 위치에 올라가라, 그런 걸 원하실까요? 여러분, 스프링벅에 대한 이야기 잘 아시잖아요. 아프리카에 있는 영양의 일종 스프링벅은 건기에서 우기로 바뀔 때마다 대규모 이동을 하는데, 뒤에 있는 한 마리가 뛰기 시작하면 옆에 있는 스프링벅이 뛰기 시작하고, 그럼 한 무리가 뛰기 시작하면 옆에 있는 무리가 뛰고 전체 무리가 뛰기 시작한다잖아요. 원래 그들은 풀을 뜯으러 가야 되는데 그렇게 절벽까지 가면 맨 앞에 선 스프링복은 절벽이라 멈춰야 되는데 뒤에서 달려오는 스프링복 때문에 결국
낭떠러지로 다 떨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열심히 쉼없이 끊임없이 달려요. 어쩌면 우리는 강박 속에 사는 것 같아요. 이렇게 뭐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인생의 낙오자가 될 것 같은, 인생의 패배자가 될 것 같은, 우리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안고 가는 시대적 정신입니다. 그래서 쉬질 못해요. 평안함이 없어요. 예배를 드리러 왔지만 우리가 예배 안에 참된 기쁨을 누리기도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적인 가치의 기준으로 볼 때 나는 내겐 복이 없거든요. 우리의 모든 신앙의 복을 세상적인 기준과 가치의 잣대로 자꾸 나를 들여다보니 나는 왜 세상적인 이런 복이 없나 생각될 때 더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의 삶은 어쩌면 이런 시대적 흐름을 거부하는 것,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 그래서 믿음은 저항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적 정신을 초월하며 살아가는 것. 그러나 마냥 쉽지는 않지요. 그래서 어떻게 그것을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그 지혜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먼저 우리 인생이 무엇인가를 알려면 우리 인생의 마지막 때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들으라로 첫 번째 단어가 시작합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언제요? 오늘이나 내일. 어디에요? 어떤 도시로 간대요. 얼마나요? 1년 정도 머문대요. 왜요? 왜 장사인데요? 이익을 보기 위해. 치밀하고 완벽한 계획. 자신이 계획하고 목표하는 것을 위해 치밀하게 준비하고 목표하고 세웁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 시대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소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세웁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더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며 달려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힘든 건 뭐죠? 인생은 계획대로 잘 되지 않는다는 거죠. 계획을 세웠지만 할 때마다 실패하는 자기 자신 속에 자괴감을 느끼고 마음이 무거울 때가 많다는 것을 느낍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장사하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첫 단어가 너무 중요한데요. 13절을 다시 보면 들으라라는 단어가 헬라어 원어에는 아게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오라라는 단어예요. 오라. 지금 오라는 거예요. 이것은 현재 명령형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의역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반드시 오라는 거예요. 뭐 하기 전에요? 먼 도시에 가서 장사하려고 떠나기 전에 먼저 반드시 오라는 거예요. 먼저 부르는 거예요. 너희 인생에 1년의 계획을 갖추고 있구나. 아, 그래? 어떤 도시에 가서 장사해서 인을 남기려고 하니? 그런데 지금 먼저 와라. 반드시 와야 돼. 왜 부를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14절입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너 내일 일을 알고 있니? 너 내일 너희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고 있어? 너 한 달 뒤에 너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고 있니? 너 1년 뒤에 너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고 있니? 라고 하는 미래에 대해서 너 알고 있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너 알고 있니? 질문 하나. 두 번째는 네 생명의 존재가 어떤 것인지 아니? 지금 내 생명이 뭔지는 알고 있니? 라고 하는 질문 두 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미래를 향한 거창한 계획을 세우고 철저하게 준비하고 자신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이익을 남기기 위해 떠나려고 하는 사람에게 부릅니다. 지금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가지를 질문합니다. 너 내일 일 알고 있니? 그리고 너 생명이 뭔지 아니? 너 내일이 당연히 온다고 생각하지? 너 한 달 뒤, 1년 뒤가 당연히 내 인생 앞에 펼쳐진다고 생각하지? 착각이야. 착각이다. 내일 일이 당연히 오고 일주일 뒤가 당연히 온다고? 아니야. 그거는 나의 손에 있어. 잠언 27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내일에 향한 찬란한 계획과 일들 자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너는 당장 1시간, 2시간 일도 모르는 존재야.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면 안 돼. 다시 말하면 내일은 내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일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오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에도 보면 어떤 부자가 농사가 너무 잘 돼서 창고를 짓고 곡식을 가득 쌓아서 이제 편안히 좀 내 노후는 좀 편안히 쉬고 즐거워하자라고 했더니 오늘 밤 내 영혼을 찾으리니 그럼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시대겠느냐 질문해요. 너 지금 내 삶 가운데 재물이 많고 그래서 이제 내 미래는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느냐? 천만의 말씀. 오늘 밤 내가 내 영혼을 찾을 거야. 그럼 너는 내 준비한 건 아무 쓸모없는 헛된 것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생각해요. 내일은 당연히 온다고. 1년 뒤는 당연히 온다고. 10년 뒤는 당연히 온다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오는 겁니다. 저는 수술을 하고 크게 깨달은 것 한 가지가 있어요. 저는 성북중앙교회 목회할 날이 아직 많다. 이제 내가 아직 젊으니까 아직 은퇴하려면 한 몇십 년 남았으니까 아직 많다.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아니었어요. 오늘이라도 하나님이 제 생명 가져가시면 저는 천국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주일 설교와 저는 마지막으로 생각하면서 설교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매주일 설교가 내 인생의 마지막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것을 무슨 두려움 속에 살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즉 매 순간에 주어진 것을 하나님 은혜로 기억하며 매 순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너무너무 소중한 하루라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얘들아 너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 내일 일은 내일이 하는 거지. 너 한날의 괴로움도 그 아픔 가운데 있는데 내일 일을 염려하니?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내일을 앞당겨서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리 앞당겨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묻는 게 뭐죠? 네 생명이 뭐라고요? 안개라는 거예요. 안개. 입김이라는 거죠. 여러분 겨울철에 아파트 문을 열고 나가면 아침에 후 불면 나오는 입김이요. 언제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 입김 존재 자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게 우리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신약 성경에는 미래라는 단어가 없어요. 여러분 아세요? 신약 성경을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꼼꼼히 읽어보세요. 미래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아요. 구약에는 미래라는 말이 나오죠. 바벨론의 70년 포로 가운데 돌아오면 그 70년이 차면 너희들에게 미래와 희망을 줄 거야. 이런 미래가 나와요. 하나님의 중장기적인 계획이 나와요. 그런데 신약에는 미래라는 단어 나오지 않아요. 또 하나 신약에는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라고 하는 중장기 계획이 나오지 않아요. 신약 성경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에 바울이 사역할 때 5년 뒤, 10년 뒤, 20년 뒤 내가 이런 일을 하겠다. 내가 여기 돌아오겠다. 그런 내용 있나 보세요. 없습니다. 사도행전도 서신서도 대부분 미래형이 아닌 과거형이나 현재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로 머물렀고 2해 동안 두란노소원에서 강론했다. 이틀이 지나 이래가 거의 참회라는 식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그러면 미래 없이 그냥 중장기 계획 세우지 말고 살아 이런 의미일까요? 그건 아니죠. 왜 그러면 미래에 대해서 기록하지 않고 단어가 없을까요? 신약에 등장하는 성도들의 궁극적인 미래는 천국이에요. 근데 그 천국은 언제 오냐면 주님께서 곧 다시 오신다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본 그대로 다시 올 거야. 준비하고 있어라. 내가 도적과 같이 곧 올 거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곧 오시기 때문에 그들은 곧 오실 주님을 생각하며 임박한 종말론을 가지고 이제 곧 오시지. 곧 이제 주님이 오시지. 라고 생각하며 현재의 삶을 마치 삶의 마지막인 것처럼 매우 소중히 여기면서 현재를 충실히 살아가는 삶을 살아갔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현재의 내 삶은 영원한 미래에 들어갈 천국과
잇대어져서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 두려움, 절망, 고통이 아니에요. 두려움의 미래는 뭐가 있죠? 천국이 있기 때문이죠. 그 천국에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주님은 곧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기에 그래서 그날을 준비해요. 그래서 베드로도 하나님의 날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보고 사모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에 늘 염두에 둬야 할 한 가지가 이제 곧 주님 오실 날을 바라보고 준비하고 사모하라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날이 도적과 같이 올 것이니 그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 즉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재림의 신앙 가운데 오늘의 모든 선택과 결정을 하며 살아요. 그래서 지금의 중요한 모든 선택과 결정이 주님의 기쁨 위에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인 거예요.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은 미룰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가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알고 보면 우리는 언제나 현재를 살아요. 아시죠? 과거는 기억 속에 현재를 사는 것이고 미래는 기대 속에 현재를 사는 거예요. 알고 보면 우리는 언제나 현재를 살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10대, 20대, 70대, 80대 다 우리는 현재를 살아요. 지금 주어진 현재에 충실히 살아가는 것, 현재의 삶에 주님의 기쁨에 살아가는 것, 그 삶을 살아가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갑자기 15절에 보면 주님의 뜻이라는 것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15절에 보면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 이거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5절에 갑자기 이 사람이 어떤 도시에 가서 장사하려고 계획을 세웠다가 두 번째 하는 말이 하나님의 뜻이면 이렇게 저렇게 할 거야 라는 얘기가 시작되기 이야기합니다. 근데 지금 주의 뜻이라고 하는 말을 언제 나왔냐면 15절 후반부에 나와요. 만약에 이 사람이 이제 곧 예수님 오실 거야, 이제 곧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해야 돼, 그리고 내 모든 계획과 선택과 중요한 일에는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고 그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결정해야 돼 라고 생각했다면 사실은 이 얘기가 15절에 나와야 될 것이 아니라 처음 13절에 이야기를 시작할 때 주님의 뜻이면 이라고 하면서 내가 오늘이나 내일이나 어떤 도시에 가서 장사할 거야 라고 얘기해야 되는 것이 맞을 것이죠. 주님의 뜻을 인생의 가장 첫 번째로 두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이 뭘 내게 기뻐하시는지, 주님이 내게 오늘도 어떤 선택을 하며 살 것인지에 대해서 가장 먼저 묻고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여쭈어야 되지요.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사람은 마치 모든 계획을 자기가 다 세워놓고 주인에게 하나님께 결제 사인 받듯이 뭔가 통보식으로 아뢰는 듯한 표현이 나와요. 그렇지 않으면 내 일이 잘 안 풀릴 것 같고 마음이 좀 불편할 것 같아서 뭐든지 내가 다 결정해놓고 마치 자기 합리화하듯이 주님의 뜻이면 이라고 뒤에 이야기하는 것이 나오는 것을 봅니다. 주님의 뜻은 그런 게 아니죠. 내 마음 편하려고 무슨 통보식으로 무슨 결제받듯이 하는 게 아니죠. 삶의 가장 먼저 제로 베이스에서 아무 계획과 아무 목표 없이 첫 번째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묻는 것이지 내가 모든 것 다 내가 모든 것 다 해놓고 통보식이 아니죠. 언제나 첫 번째 주님 현재 나의 삶에 가장 기뻐하는 게 뭘까요? 묻고 계획하고 설계하고 준비하는 것이죠. 왜 이것을 이야기할까요? 이것을 좀 더 깊게 알려면 오늘 본문의 전체 배경, 베이스를 알아야 좀 더 이해가 되는데요. 야고보가 쓰여진 이유는 예루살렘 스데반의 박해로 인해 교회의 성도들이 막 흩어진 거예요. 유대와 사마리아와 여러 지역이 흩어졌는데 그때 성령에 충만해서 막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아요. 특히 가는 곳마다 유대 회당이 있었고 그 유대교인들이 저 사람들은 유대교에서 나온 이단이야, 기독교인들이 이단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박해를 받기 시작한 겁니다. 그랬더니 당연히 이 외국에 이방에 흩어져 사는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으니 생명의 위협을 느끼죠. 그러니 당연히 직장생활도 할 수 없으니까 경제적인 어려움도 처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유력한 사람들이 들어온 겁니다. 경제적으로 좀 능력 있고 힘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자신들의 성공담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마음만 먹으면 어떤 계획만 세워도 다 이룰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한 사람 허풍이 아니었어요. 실제 그런 계획을 세웠고 그런 능력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온 거지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막 대우를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교회에서 그런 사람들을 차별 대우한 겁니다. 그렇게 좀 능력 있는 사람,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은 좋은 자리에 앉으라 하고, 좀 삶이 궁핍하고 없는 사람은 저 낮은 자리에 앉으라고 하는 차별이 교회에 생기게 되는 문제가 생긴 거죠. 이런 문제와 갈등 속에 이 야고보 교회는 그것뿐만 아니라 서로를 시기하고 질투해서 말로 인해 교회 성도들이 너무 많은 상처를 받는 겁니다. 그 말 때문에 성도들이 내부에서 고통이 시작되는 겁니다. 외부로는 박해가, 내부로는 이 갈등 시기로 인해 상처가, 그리고 차별이 막 생기기 시작한 그때에 지금 이 편지가 쓰여졌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에 유력한 사람들이 들어왔다고 한 사람의 평가를 있는 사람은 존귀한 사람으로 높게 평가하고 가난하고 없는 사람은 낮게 평가하는 이 교회 공동체 안의 문제. 하나님의 성경의 가치는 그게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이 동등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사람이 존귀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막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만큼 대단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16절입니다.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왜 악하냐면 17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17절이요.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이봐라, 나는 이만큼 좋은 집과 좋은 땅이 있다. 나는 이만큼 능력이 있다. 그렇게 막 자랑하지만 그것이 악하다고 하는 이유는 자기 자신만을 위해 그 부를 나누지 않은 그 삶, 행하지 않은 삶이 주님 보시기에는 결코 선하지 않고 악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의 이야기는 교회 공동체 내에 일어났던 이런 갈등, 차별, 시기, 상처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믿음은 뭐냐? 믿음은 삶으로 행하는 것이지 단순히 입술의 말이나 머릿속으로만 품는 게 아니다. 믿음은 행하는 것이요.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러면 안개와 같은 인생, 미래에 대해서 계획도 세우지 말고 막 살라는 의미인가? 그런 건 아니죠. 우리도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면서 살지만 그 첫 번째 단추가 뭐라고요? 주님이 뭘 기뻐하실까? 왜요? 주님 곧 오시기 때문이에요.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나의 것이 아니기 때문임을 본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려상이 주의 뜻이에요. 자,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또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가 주의 뜻대로 사는 이유가 뭐죠? 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살아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이유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 결코 아니에요.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아도 하나님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세요.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가시고지 멈춰지지 않아요.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요. 나를 위한 것. 내게 은혜 주시기 위한 것이죠. 내게 기회 주시기 위한 것이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내 인생은 허무해져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내 인생은 공허해져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내 인생은 결국 헛살았다밖에 얘기할 게 없는 인생이 돼요. 왜죠? 우리 인생은 결국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입다는 6년을 사역했는데 47구절 2장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지만 압도는 8년을 사역했는데 3구절밖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아들 40명, 손자 40명이 있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이게 끝이에요. 아들, 딸 놓고 좋은 차, 요즘 말로 하면 좋은 차 타다가 그 인생 끝났다. 3구절로 압도는 끝나요. 내 인생 내가 계획하고 내가 목표하는 대로 살면 거기에 참된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세상에 만족이 있나요? 만족 없어요. 얼마만큼 올라가요? 얼마만큼 가져야? 얼마만큼 성취해야 거기에 기쁨이 있을까요? 아닐걸요? 가보면 또 다른 경쟁, 또 다른 성취, 또 다른 소유가 있어야만 기쁠걸요?
만족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너희들의 삶의 주의 뜻을 먼저 고려해야 되는지 아니? 하나님의 뜻은 너희들이 매 순간에 범사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거야. 아멘이십니까? 여기에 우리의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소유나 위치에 오른다고 거기에는 끊임없는 경쟁만 있을 뿐이요, 거기에는 끊임없는 공허만 있을 뿐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강박에서, 그 얽매임에서, 그 부자유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의 삶을 자유하게 하는 거지요. 믿음은 우리의 삶에 그래서 저항인 거지요. 아니라는 걸 우리가 보여주는 거지요. 어른이 된다고 하는 것 뭘까요? 저는 흉터가 많아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른이 된다는 것, 마음 이곳저곳에 흉터가 많아지는 것이라 생각해요. 내 마음에 찢어지고 골마서 이제 좀 나을만 하면 또 다른 마음의 구멍이 뚫리고 상처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제 마음 편히 조금 쉼을 누릴만 하면 또 다른 일로 말미암아 아픔이 생기고 그것이 내 마음에 상처가 지워지고 고통스럽게 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은 끊임없는 상처투성인 인생을 우리는 매 순간마다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쩌면 내 인생을 뒤돌아보면 허무하기 짝이 없고 쭉정이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자신만의 아픔의 짐을 지고 가는 것 같아요. 도저히 버틸 수 없을 만큼 쓰러질 듯 말 듯한 한 걸음 한 걸음을 오늘 우리는 모두는 옮기며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왜 나는 이것밖에 되지 않나 라고 하는 한숨이 나올 때도 많고, 내게는 왜 이런 어려움이 많나 라고 하는 원망이 터져 나올 때가 너무 많은 인생, 후회 속에 살아가는 인생을 우리는 오늘도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기쁨입니다. 나는 주님의 노래입니다. 나는 주님의 헵시바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내게 있어요. 내 얼굴 생김새, 내 부모님, 내 아내와 남편, 내 직장, 내 교회, 내 삶의 자리, 하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오늘도 나고 내가 지금 비록 힘들고 어렵고 흉터투성이에 마치 한숨뿐인 인생을 살아간 우리를 귀히 보십니다. 존귀히 보세요. 그리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계세요. 여러분은 결코 허무한 인생이 아닙니다. 초라한 인생이 아니에요. 그건 세상의 기준이죠. 그것은 세상의 가치관이죠. 그것은 세상의 잣대이죠. 말씀의 잣대, 성경의 믿음이 말하는 잣대는 결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은 다 가지고 계세요. 우리가 얼마만큼 드려야 인정받을까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얼마만큼 알아야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으세요. 내가 얼마만큼 헌신해야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지금 있는 그대로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 주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뭘 더 하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뭘 더 드리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뭔가 더 올라가고 성취해야? 아니요.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를 주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스스로에 대해서 자책하지도 마시고 스스로에 대해서 열등감과 자괴감으로 스스로를 고통스럽게 하지 마세요. 우리 인생은 좀 싼 옷을 입는다고 내 생명이 줄어들지 않아요. 우리 인생은 좀 좁은 집에 산다고 내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좀 못 가졌다고 내 존재가 훼손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외부 조건에 따라 내 존재가 결정되는 인생이 결코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임을 기억할 수 있는 이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이런 시대적 흐름을 저항하는 거예요. 떠내려가지 않도록, 그 물결 속에 공허하고 빈 죽정이 같은 인생이라 자책하지 않도록,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 되지 않도록 믿음이 우리의 삶에 뿌리를 내려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가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뭘 말하려고 할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성공,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풍요, 하나님의 뜻을 고려하지 않은 이익은
재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결국 그 자신을 허탄한 자랑으로밖에 이끌 수 없고, 그것은 결국 허무밖에 나갈 수 없다는 겁니다. 믿음의 선배 솔로몬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쳤고, 믿음의 열왕기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줬습니다. 하나님 없는 성공은 재앙이 될 수밖에 없음을, 믿음에서 떠난 열왕기의 모든 왕들은 결국 교만해서 떠났다는 것을 이야기하며, 하나님을 끊임없이 붙들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결국 허무한 존재밖에 될 수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님, 매 순간마다 다시 오실 예수님, 그날을 바라보고 준비하고 소망하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며 그날에, 마라나타 주님 오실 그날에 그 영광이 얼마나 크고 놀랍다고 하는 것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이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